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2절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했으나 많은 반대에 부딪히면서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바울의 사도로서 자기 이해의 기초였기에 그는 많은 고난과 모욕과 반대 가운데서도 복음을 용기 있게 투명하게 정직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원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파레시아를 가지고 말할 수 있었다. 파레시아는 솔직함이라는 뜻입니다. 진리를 솔직하고 투명하게 말하려면 무엇보다 용기가 있어야 하지요. 이 시대 직장에서조차 교회 나간다고 불이익을 주는 모욕과 반대 가운데서 복음을 솔직하고 용기 있게 전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의미지요. 3절에 우리의 권면은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속임수에서 비롯된 것도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이란 문자적으로는 길을 잃고 옆으로 벗어나 방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의 반대자들이 바울이 부정확한 지식을 전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불순한 동기란 정결치 않다는 뜻이죠. 속임수란 원래 미끼로 고기를 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은 옳지 않은 동기로 복음을 왜곡하거나 속임수를 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메시지와 그 메시지 선포 방법이 늘 도덕적이게 했다는 말이고 이렇게 해서 복음이 왜곡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했다는 뜻입니다. 4절에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복음 전할 부탁을 받은 사람들로서 말합니다. 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인정받았다는 것은 원래 금속의 순도를 불로써 시험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할 때 옳은 것으로 인정함을 받았다는 뜻이죠.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을 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부하는 말을 하거나 탐심의 탈을 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증인이 되십니다. 이런 말을 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부유한 데살로니가 같은 큰 도시에는 떠돌이 스토아 철학자들과 냉소주의, 시닉 철학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이 이런 부유한 도시들을 찾아다니면서 지혜와 지식을 나누어주고 사람들한테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돈을 받기 위해서 청중들에게 아부하며 듣기 좋고 달콤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리를 분명하게 가르치지 않고 항상 왜곡해서 가르쳤겠죠. 오늘날 설교가 아부하는 말이 되는 것은 쓴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성도들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이 없는 것은 복음이 엄청나게 왜곡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치관을 변하게 하고 삶을 변하게 하고 문화를 변하게 하는 힘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청중한테 돈을 긁어내는 것이 자기 설교의 의도였기 때문에 그런 탐심을 영생과 지혜라는 옷을 입혀서 아름답게 전달했습니다. 큰 도시들을 유랑하던 이런 냉소주의 스토아 철학자들이 있는 상황에 바울이 동역자들을 이끌고 데살로니가에 나타나서 올바른 삶과 영생의 길을 제시해 주겠다고 선포했죠. 바울의 복음 선포는 자칫하면 떠돌이 냉소주의 철학자들의 돈벌이의 수단으로 지혜와 지식을 가르치는 것과 똑같아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을 떠돌이 철학자들의 지혜와 지식 조각같이 여길 것이고 결국 복음이 효과적으로 선포되지 못할 것은 뻔한 일이었죠. 바로 이러한 상황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냉소주의 철학자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복음은 결코 자신의 돈벌이 수단이 아니며 돈을 받고 전해주는 지식 조각과는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바울 입장에서 어떻게 그들이 다르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을까요? 복음을 선포하는 자세와 방법을 그들과 달리하는 것이었죠. 바울이 자비량을 가장 큰 자신의 복음 전파 사역의 원칙으로 삼은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이 9절에 나옵니다. 9절에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밤낮 일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신을 떠돌이 철학자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돈을 얻으려는 철학자들은 시장이나 공회당처럼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선포한 반면 바울은 작업장인 인슐라에서 일하면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당시 헬라 도시에는 인슐라라고 하는 주상 복합 건물이 있어서 건물 1층 앞쪽은 물건을 진열해서 팔고 뒷부분은 물건을 만드는 작업 공간이고 2층이나 3층에는 주인과 노동자들이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바울은 가죽 기술자였습니다. 당시는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는 청년들도 한 가지씩의 기술을 기초교육과정으로 배웠다고 해요. 당시 천막은 주로 길리기아 지방에서 나는 염소 가죽으로 만들어졌고 길리기아의 다소 출신인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천막 짓는 일을 배웠습니다. 천막 제조업이란 가죽을 다루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바울의 기술은 당시 상당히 중요한 기술이었는데 천막이나 가축 제품이 군사용으로 많이 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죽 기술자이자 천막 제조업자였던 바울은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큰 규모로 운영하던 인슐라에 취직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선교를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안식일에는 유대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인 이방인들을 얻었고 주중에는 인슐라에서 일하면서 동료 일꾼들과 노동자들과 고객들을 상대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수고와 고생이란 단어는 녹초가 되다, 피곤해지다라는 의미로 육체적으로 매우 고된 일을 가리킵니다. 밤낮 중노동을 하면서 복음을 선포한 것을 그들이 다 보았습니다. 다른 이에게 누를 끼치거나 신세를 진다면 아첨하게 되고 복음을 왜곡하게 마련이었기 때문이죠. 6절에 우리는 여러분에게든 다른 사람에게든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자비량의 원칙을 고수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죠. 사람들의 헌금을 받지 않고 직접 일을 해서 생계를 해결함으로써 복음의 은혜로움을 드러내야 했던 것입니다. 복음 선포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사랑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값없이 전달할 때에 복음이 지닌 은혜가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진해서 중노동을 택했고 그럼으로써 사람들의 평가에 얽매이지 않고 인기에 영합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생계를 지원하라는 권세를 행사할 수 있었으나 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사도의 진정한 권위를 세워나갔죠. 진정한 권위와 권위주의는 다릅니다. 자기의 마땅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오직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이 시대 성도의 진정한 권위가 세워지고 그 권위로 복음이 솔직하고 정직하게 전해지리라 믿었습니다. 나를 통해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소망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